입니다. 시작. 은혜로 살고 감사로 서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지난번 1월에서부터 6월달 동안에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셨을 텐데 그 시간을 되짚어보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 기쁨이 많았습니까? 힘듦이 많았습니까? 네. 일부에는 이렇게 짧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버티고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버텼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기쁨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있었고 내가 기쁨으로 충만케 될 시간도 있었지만 어쩌면 버티고 지났던 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이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냈다라고 우리는 기꺼이 고백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월부터 6월의 모든 시간들을 잘 보냈고 또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은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한 6개월 동안 은혜가 있었다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6월이 상반기가 되었느냐, 이 질문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는 어디로, 무엇으로 나가야 합니까? 감사로 나가야 합니다. 주신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성도는 당연하게 또 주님의 은혜 앞에서 그 시간을 보내며 감사의 삶을 살아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우리 읽었던 누가복음 17장에서 상심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보면 버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10명의 사람들을 만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10명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나병에 걸린 사람, 병에 걸린 사람, 누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닫혀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던 10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바로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근처를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할까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간단 명료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를 질병에서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시간 속에 이 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죽음으로 내달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면 우리는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10명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이야기 속에 담겨있던 그 마음보다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끝입니다 라는 그 중심으로 예수님 앞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 간절한 외침, 간절한 소원,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보면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의 말씀을 다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은 평상시였다면 말씀으로 그래 깨끗하게 될지어다 라고 하거나 직접적으로 무엇인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는 이 10명의 나본 환자에게 특별히 명령을 합니다. 누구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셨나요? 제사장에게. 여러분, 병자가 즉 이와 같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와 같은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격리되었다가 이 제사장에 가는 것은 이유는 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갈까요?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확증을 받기 위해, 공증을 받기 위해 제사장에 가는 것,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로 이 나병 환자들의 제사장을 만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도장을 딱 찍는 일은 제사장에 가서 이보십시오, 내 몸이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나았습니다라고 말할 때 제사장이 인증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원래 있던 가족의 품에 안기거나 원래 있던 삶으로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말할 때 적어도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지금 이 가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지금 내 환경이 바뀌거나 내 육체가 바뀔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즉 그때 당시 사람들이 자기 간다라고 하는 그 인지력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직접 순간 그 모든 것을 듣고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이 모든 걸음은 바로 믿음의 걸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크나큰 그 은총을 경험하게 되죠.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누구도 이 답답함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환경 속에 오직 주님의 명령과 그 명령의 순종함을 통해 기적 같은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로 이 본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10명의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끝나지 않은 것이죠. 이 다음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은 고침받는 사람에게 단순히 고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마음속에 그들에게 새기고 싶은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았지만 그 은혜로 받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특별한 생각과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 수많은 부분에서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해결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시야와 믿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그 은혜와 함께 감사가 무엇이 있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이 10명을 향하신 예수님의 계획과 뜻, 즉 은혜로 살고 기도로 서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계획과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 교훈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로 받은 삶.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새 삶을 주셨습니다. 은혜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 한번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10명이 예수님 앞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관청을 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순종하며 10명이 다 제사장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기도 전에 그들이 완벽하게 다 치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왔죠. 바로 그 장면이 이어져서 나오는 장면이 오늘 이 읽었던 17절의 장면인데 예수님은 의구심을 갖고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깨끗함을 10명이 받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질문하시죠? 그 9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여러분, 10명은 다 은혜를 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그 9명은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말하는데 무엇인가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9명이 어디 있느냐? 몇 명이요? 9명. 여러분, 9명이 어디 있냐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숫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명만 있고 9명 어디 갔지? 이 9명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9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숫자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서야 될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이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서야 될 그 9명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한다면 10명이 치유받았으나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돌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자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이런 말인 것이죠.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뛰어넘는 사람이 왜 없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은혜 받은 삶에 멈춰져 있는 9명에 대하여 예수님은 보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계획은 이 고침받는 것, 은혜 받는 삶으로 멈춰 있는 것이 주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들에게 기적을 행해 주셨죠.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자마자 그들은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이 명령을 하시고 이것을 실행하시고 이행하신 주님을 보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들은 은혜 받은 것으로만 멈춰 있었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계획과 섭리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고침받는 즉시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기뻐서 자기가 지금까지 잃어버렸고 지금까지 살지 못했던 삶을 그대로 가버린 것입니다. 내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내가 살아간 날 속에 이 발병으로 인해 못 봤던 그 가족들을 만나고 내가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장소에 있지 못했던 것을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내가 고침받았네. 야, 내가 고침받았어. 그것으로만 보고 감사라고 하는 사실에 근접하지 않고 그저 그것만 머물러 보고 자기의 삶으로 되돌아간 것이죠. 당연한 일이 아닌 것인데 당연한 일처럼 여기고 감사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서야 되는데 서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 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생생하게 경험되어지고 그 은혜가 내게 임하였다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회복이 있고 놀라운 회복이 있고 잔전 회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이루어 성취하시는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주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야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103편에 보면 자기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제목이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그는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은택을 잊어버리게 되고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구보다도 큰 은혜, 돌보심의 은혜, 건져주심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이 다윗은 말합니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은혜 주신 그 은혜, 거절할 수 없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은혜에 대하여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삶이 온전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분명히 무엇인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께 허락하시는 감사의 마음에 온전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말한 것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믿고 따라가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어떤 사람들은 이라고는 어떤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다른 말로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받았다는 것이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경험했다면 감사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주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서 어둠이 떠나고 진정한 빛이 비춰지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모습 속에 감사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않다 보니까 또다시 어두움이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계속해서 밝은 곳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로 그 빛이 날마다 비춰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되돌아가는 삶은 또다시 어려움, 어둠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움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순간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은혜 받은 자리에서 은혜를 잃어버림으로 그 자리에 있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성도님이 암투병 중에서 은혜를 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구의 요청, 기도의 요청을 공유하면서 은혜에 따라서 어느 순간 치료를 받았다고 말하며 수술이 잘 돼서 완치가 되었고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던 어느 순간부터 이 분이 교회를 뜸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간만에 온 그 성도에게, 그 집사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냐고, 건강하시냐고, 이렇게 염려 섞인 말로 회복받았는데 잘 못 뵈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다고 말합니다. 이제 완치되었으니까 내 인생을 좀 즐기려고요. 그동안 너무나 힘들었는데 좀 내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리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좀 뜸하게 되었네요 라고 이런 말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분명 은혜를 받아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자리에 서지 못했던 것이죠.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삶 속에 보상받은 것으로 끝나고 감사의 사실을 닿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삶, 은혜 받은 자리에서 은혜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 받은 곳으로만 멈춰 있거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집중하십니다. 어떤 집중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으셨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두 번째 이 내용이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은혜로 살아 감사로 서는 삶. 9명은 그와 같은 자리에 서지 않았지만 그러나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의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기 보면 9명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에 나오지 않지만 이 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어디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유대 사람들에게서 눈에 이렇게 제외됐던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의 혈육으로 이스라엘 백성인데 아브라함이 후손인 저 사람들은 아니야. 왜냐하면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혼혈적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이방 사람처럼 취급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보며 그것을 확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고 최선의 감사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문투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가 물질이 있었겠습니까? 그 어떤 재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는 그 모든 것에 고침을 받자마자 자기가 최고로 표현할 수 있는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가 물질이 있었다면 최고의 물질을 드렸을 것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다 주머니를 털어서 예수님 이것을 감사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다 드렸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 받은 자리에서 돌아와 이와 같이 감사의 마음을 온전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아와 감사했다는 것은 동사로서 그 행위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받았을 때 행동으로 삶으로 돌아와서 감사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과 행실로 삶으로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인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대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찬을 연상케 하는 깊은 신학적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것은 그의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인생에 대하여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내 삶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참 감사와 나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이 고백으로, 바로 이 감사라는 고백으로 이 내용을 담아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회심과 자기의 모든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감사의 마음이 바로 이 감사의 표현,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에 담겨 있는 이 사람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냥 인사치레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 속에, 이 행동 속에 그의 믿음이 있고 그의 신앙고에 그의 삶이 담겨져 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믿음을 보셨고 단순한 말을 본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과 믿음과 삶을 보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1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로 새 삶을 얻었고 또 병에서 고침받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의 영혼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그에게 새로운 인생들,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어져 모든 더 큰 감사로 나아가는 삶을 원하고 바라셨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이렇게 돌아와 예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삶을 보셨습니다. 인생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은혜 받은 삶을 살았고 은혜를 받음으로 어디에 섰습니까? 감사의 삶으로 서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감사,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에 대한 온전한 감사, 계속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감사로 서는 그 존재로서 주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것을 마음에 품고 이 기적을 행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10명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히 걸어갈 때 예수님의 눈은 그들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고침받고 돌아올 것을 예수님은 눈을 들고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그대로 은혜 받은 것으로
그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돌아갔지만 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라는 것을 알아 감사로 자기의 삶을 세워 예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결국 이 맥주 감사절을 지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에 대한 마음을 품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32절에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성도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부분과 이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에 대한 부분인데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자입니다. 근데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한다. 여러분, 감사로 제물을 드리는 자가 또 다른 모습 속에 드러나는 표현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으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 행두시를 옳게 하는 자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그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 감사 앞에 서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자기의 행실을 드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그들에게 이와 같은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신약으로 본다면 그 구원을 완성케 되는 것을 내가 그들에게 이것을 확실히 보여주리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얻었고 구원이 완성되는 그 모든 것 속에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로 받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서게 된다면 주님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구원에 완성되어지는 더 큰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물들게 되어지는 일들을 행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우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로 받은 삶이 반드시 감사로 서는 존재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시간보다 감사라고 하는 그 단어에 우리의 삶을 녹이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 6개월 동안 나를 지켜서 감사합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는 내 마음이 주님께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계속해서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의 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는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감사의 진정한 고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를 내 삶으로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6개월을 보내고 7월을 시작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은혜로 머물고 있다면,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감사로 서는 시간들이 되어져서 올 한해 마지막 그 순간까지 감사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아니 우리의 모든 나날이 은혜 위에 감사 앞에 섬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